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7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인 최초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질병의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이자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고 또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두심으로 그러한 자유의지를 지닌 그 인간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사단의 꼬드김을 받은 그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의 기원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필요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2절과 3절 말씀에 하와가 대접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하와의 대답은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과일마저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임의로 첨가하여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약화시켰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30장 6절 말씀,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내 유익에 맞춰서 말씀을 받았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그 모습 가운데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도 수치, 즉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또한 근본적인 그 죄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명예나 권세, 부를 통해서 세상적인 선을 쌓음으로써 그것들을 가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로는 우리의 영적, 도덕적 수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수치심을 갖는 도덕적 영적 수치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수치심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된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만드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음이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옷만이 인간 영적 도덕 수치를 가려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함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니요. 어디 있는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의 대답은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저 뱀이 나를 꼬드겨서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 가운데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만 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 가운데 의의 옷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영적 도덕적 수치심에서 벗어나며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너무나도 쉽게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개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갸우뚱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 가운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